성경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한 절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오늘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발을 가지고 있죠. 예, 이 발은 이제 움직이며 어느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기능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다른 데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지역을 넘고 가정을 넘고 이렇게 전도축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모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전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전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축제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7명이 전라도 순천을 갔습니다. 우리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교회 일정을 잠깐 뒤로 하고 전라도 순천을 갔습니다. 전라도 순천에 지금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가서 보니까 2년 동안을 교회를 문 닫고 있었어요. 한 50명, 60명까지 모였던 교회인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인이 한 명밖에 남지 않아서 그냥 교회가 문을 2년 동안 닫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개척을 하려고 해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한국계 6만 5천 교회 중에서 5천 개, 6천 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교회도 문을 닫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시대적인 사명, 개인적인 사명을 붙들고 용감하게 도전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의 상황을 듣고 우리가 달려갔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7명이 달려갔어요. 가서 우리 7명, 거기 목사님 식구들 5명, 12명이 5개 조를 나눠서 우리가 잘 준비해간 전도용품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일단은 여러분 그 교회가 있으면 교회 존재 이름을 좀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번에 우리 이성관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장남 부동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한 해를 지나면서 보면 이 지역에요,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한 30% 이상은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정착을 해서 살아가는 그 비율이 1년에 한 30%는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무리 똑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계속되는 전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동감하시죠? 우리는 누가 이사가 왔는지 갔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대우아파트 어디엔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입주민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요 단독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사를 오고 가고 하는 사람 많이 보셨겠죠.
며칠 전에도 여기 교회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고 한 사람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이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산수청교회라는 브랜드가 계속 알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서 무슨 교회가 필그림 강변교회가 생겨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교회가 3층에 있는지 그 교회가 지하에 있는지 땅속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여기 필그림 강변교회가 3층에 어디에 있는데 꼭 한번 와주시라고, 또 이름도 알리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나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그 교회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문이 닫았는데 이제 가게를 오픈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다시 영업을 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추억해주는 사람도 있고, 애들 만나서 막 얘기를 해보니까 엄마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안 다니고 있는지 이런 고급 정보도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전화번호를 적어오신 분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가 100개를 준비해 갔는데 그 100개를 모두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 활동을 통해서 100명의 사람이 필그림 강변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교회의 존재를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어제 우리가 하고 왔는데 순천이 좀 멀긴 멀더라고요. 아침에 갔더니 저녁에 왔어요. 저녁에 왔는데 그래도 그 피곤함 속에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오면 여행을 갔다 오면서 막 피곤하고, 여행을 갔다 놀다가 돌아오면 그 피곤함이 짜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일들은요, 피곤함 가운데도 보람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피곤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다니까요.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일에. 아멘. 여러분께서 주님의 일들 하는데 육체적으로 피곤한 거, 오늘 이거 끝나면 보니까 일하기 위해서 오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햄버거 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거 재밌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웃으면서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다 풀릴 것 같아요.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세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이 사용됩니까? 이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이 된다니까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찾아 먹을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미래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을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충성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는 사람들의 결과, 그들의 후손,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고 좋은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서 끝까지 충성해야 될 줄 믿어요.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3차 전도축제 예배의 날입니다. 다 여러분께서 다 이제 알고 계시지만 내일은요, 우리 교회 11시 예배로 승부를 하는 날입니다. 우리 1차 심삼종 교수님, 2차 김진규 감독님 오셔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간증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탤런트, 미술의 탤런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감명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번 주의 컨셉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는 우리 오산수청교회 11시 예배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풍부하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 11시 예배로 불신자들의 마음을 한번 두드려 보자는 거예요.
전 이게 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11시 예배는 눈물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요. 잘 준비되어 있는 찬양이 있고,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를 30분 안에 끝냅니다. 공약을 합니다.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모처럼 끌려온 사람들이 와서 그놈의 목사가 1시간이 돼도 설교를 안 끝내놓으면 내가 이놈의 교회는 다시는 오나 봐라,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집을 떠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에는 하여튼 12시 5분 정도 된 예배가 딱 끝날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고급 정보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주 여러분께서 부담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도 안심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일은 백종원도 울고 먹는 육개장이 나옵니다. 아주 맛있는 육개장도 나오고요, 맛있는 떡도 나올 것이고 반찬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사라다를 맛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 줄 겁니다. 한 분이라도 와서 뭔가 우리 교회에 대한 임팩트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들고 은혜가 안 돼도, 그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에 별로 남는 게 없어도, 아니 숟가락으로 밥 한 숟갈 떠먹었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교회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앞에 우리 유경자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유경자 권사님의 사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등록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 온 사람인지 아니면 계속 나온 사람이 알고 있다가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 일단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째려본다. 2번, 그 사람을 못 가게.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특징이 있잖아요. 축도하기 전에 도망가요. 다 길목을. 우리 교회는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 계단이 하나밖에 없어. 딱 거기 길목만 지키면 돼. 그러고 있다가 못 가게 막고, 그리고 앙탈을 부리면 권사님이 쓰는 수법, 핸드백을 뺏는다. 냅다 2층으로 도망간다. 2층에 뭐가 있죠? 식당이 있잖아요. 카페에 가서 앉혀놓고 혼자 앉는 게 아니라 앉혀놓고 주변에 있는 지원 세력을 끌어앉혀놓고 입을 벌려서 밥을 퍼먹인다. 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정하려고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서로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고, 2번, 3번 오게 돼서 또 교회를 정착하게 되고 우리 식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유경자 권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분명히 교회를 오면 마지못해 오는 사람, 짜증을 내는 사람, 교회 이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막 몸살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잘 위로하면서 끝까지 교회밥을 먹이고 기쁨을 맛보게 하고, 그리고 내일은 결혼 한 판을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 결혼을 주면 사람들이 참, 우리는 하여튼 치킨에게 감사하고 살아요. 모든 분들이 참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짧고 밥도 맛있고 선물도 주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속에 오산 수천교회는 어떤 감정으로, 어떤 추억으로 기억이 될까요? 그럼 이분들이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무슨 행사를 하고 한다면, 뭐 그 교회 갔더니 나쁜 거 없던데? 그러면서 가볍게 또 마음이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 번, 2번 오다 보면 본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인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좀 길게 보자고요. 한 번에 와서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 아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이분들은 잔펀치에 권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한 방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가 누적됩니다. 펀치가 누적되는 거예요. 한 번, 2번 카운터 펀치를 맞다 보면 크랙이 생긴다고 하죠. 건물에 보면 금이 생긴다고.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복음의 펀치를 자꾸 이렇게 충격을 주다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열리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내일 오후에는 김관호 그 찬양 가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목사님인데 일반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셨던 뮤지컬도 잘하고 또 그 CCM이라고 그 크로스오버라고 뭐 세상 음악과 뭐 장르를 불문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참 잘하시는 멋진 목사님이 오십니다. 멋진 찬양 가수가 오세요. 여러분, 상황이 괜찮으시면 주변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분들에게 기왕에 밥도 먹었으니 훌륭한 가수가 온다고 하니까 노래나 한번 듣고 가자, 뭐 이렇게. 찬양 집회라고 하면 그분들 몰라요. 노래 한번 듣고 가라, 뭐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오후 시간에도 같이 좀 참여해 주면서 우리가 준비한 이 가을 음악회, 좋은 찬양 콘서트를 함께 즐겨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즐거운 예배가 될 것 같아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잘 준비해 가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예배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참 감사했던 것이 일부 예배 와달라고 많이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역시 일부 예배가 따뜻하니까 2부 예배에도 그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초청해 온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과 성령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여러분께서 다들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은 오늘 많이 오셨는데,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교사들, 그리고 각 선교 임원, 남녀 선교 임원 여러분, 리더가 되시는 여러분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부 예배 시간에 오셔서 일부 예배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미리미리 앉아서, 자리에 앉아서 내일 2부 예배 오실 그분, 그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진 상태에서 불신 영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더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몇 가정이 있는데 계속 그 연락하고, 이분들은 장기 결석자들이에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이 전화 한 통만 하면 교회로 올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도 우리가 순천에 가서 느낀 것이지만 안에 있으면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어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분은 왜 교회를 잘 못 나오고 있지? 여러분 주변에 보면 분명히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를 못 오시는 상황이 있으면 그분들이 오기를 바라기보다도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활을 잘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으면 믿음의 선배가 된 여러분들께서 전화 한번 해주시고 함께 가자고 얘기해 주시고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시고 전도축제 예배를 알려주시면서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 떨어진 분들, 장기 결석자들 꼭 노크해서 주님의 이 잔치에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화 한 통만이면 한 번의 만남, 이 한 번의 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미래와 장래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때 제가 책을 읽던 중에 동행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행.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고 걸어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행이라는 글자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혜를 주시냐면, 멀리 가려면 예수와 동행해야 한다. 멀리 가려면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일 11시에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 그래서 거기 새롭게 오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유익함이 생기는지, 이런 영적인 신비로운 비밀을 좀 알려줘서 그분들이 깨닫고 이제는 돈 붙들고 살지 말고, 사람 붙들고 살지 말고, 취미생활 붙들고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내 남은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런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발벗고 뛸 때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저는 그래요. 기왕에 할 거 열심히 하자 주입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은 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2등도 3등도 꼴등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는 거. 기왕에 설교하는 거 열심히 하고, 기왕에 전도하는 거 열심히 하고, 저 아멘도 좀 열심히 하시고, 기왕에 아멘하는 거 열심히 하시고, 기왕에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고, 기왕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열심히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하면요 후회는 없어요. 결과가 좋든지 말든지 밥을 먹을 때도 열심히 퍼먹어요. 좀 맛있게. 할렐루야. 이거 준비한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맛있게 먹고 맛있다라고 표현해주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품어주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이 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안내를 하면서 차량 진행을 도와주면서 그 분들의 이제 얼굴 표정이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저 눈을 봤어요. 다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을 째려보시면서 기왕에 일할 거 열심히 합시다. 시작. 자, 좀 더 데시벨을 높여서 기왕에 할 거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믿습니다. 내일 우리 멋지게 전도축제에 잘 마치고 정말 후회 없이 싸웠다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